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기를 효도하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고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효도를 해야 된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부모님이 오래 살고 있는 부모님이 사실은 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아야지 그분을 효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네. 내가 효도할 길이 없네. 그런 경우에는 또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주시어서 장인 장모님을 잘 또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남편의 부모님을 뭐라 그랬죠? 남편의 부모님. 듣고 있었군요. 시부모님을 또 잘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복의 복을 이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이력서에 보면 뭐 어디서 공부했느니 뭐 어느 직장에서 일했는지 그런 거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왜냐하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지. 뭐 좋은 대학 나오면 복을 주고 뭐 재능이 있으면 복을 주고 이 친구가 뭐 어떤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 왔으면 복을 주고 그런 게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복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 내게 들어와서 내 직장 내 회사를 이제 크게 부흥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누가 그런 복을 가지고 사느냐 했더니 부모님을 잘 섬긴 사람, 장인 장모님을 자기 부모님 이상으로 잘 섬긴 사람, 시부모님을 정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 아빠, 엄마보다 더 사랑해줬던 그 사랑스러운 며느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아직 미국에서 안 들어왔는데 뭐 신혼 갔으니까 뭐 어쨌든 신혼 여행을 한 달 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어디 갔나 그랬더니 큰 고모를 만났대요. 큰 고모. 큰 고모는 우리 위에 층층이시야 4명의 여자가 있는데 그 누나 중에서 제일 큰 누나, 제일 말빨 세고 제일 센 누나. 여기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미술 전공해서 미술 선생으로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민을 가게 돼가지고 거기 가 보니까 뭐 영어를 잘 못하니 미술 선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누나 그린 그림을 봤는데 조금 이렇게 보면서 나도 이 정도는 거짓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미국에서 이제 잘 사셨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그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 가니까 이제 만나고 왔나 봐요. 근데 만나고 오는데 큰 누나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래. 왜 눈물을 큰 고모가 이렇게 흘렸냐 그랬더니 아유 우리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우리 손오건 목사 부부가 이렇게 참 미국에서 잘 모시고 특히 며느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올케에게 별로 해준 게 없네. 그러면서 네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울더래. 뭔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4개씩이나 개척하는 교회마다 잘 되는 걸 자기가 봤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영업 비밀이다. 영업 비밀. 그 영업 비밀을 어떻게 알려달라 그러냐? 효도하면 돼. 효도. 할렐루야. 효도하면 돼.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수지에 있지만 수지에 있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3시간 반씩 걸쳐서 우리 교회까지 오게 하고 그래야지 제 효도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장모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딱 봤습니다. 제가 몇 분이 아멘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 또 장모님 또 시아버지 하나님이 오래오래 살게 해주셔서 그분께 효도하게 하시고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다 누리게 하신 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나 그 시대의 문화가 효도를 하지 못하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탕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2년 이상 걸리는 동안 요양원에
모셔다 놓은 우리 어른들 못 찾아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이게 정말 너무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직장 가야 된다 그러고 우리가 낳은 자녀들 돌보지 않고 부모님에게 막 갖다 맡기고 부모님이 그냥 쇠 빠지게 고생하게 만들고 자기네 좀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애들 잘 돌아보지 않고 또 부모님 혼자 계시면 잘 찾아가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요 우리가 어떻게든 효도해야 되고 늙으신 부부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탕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탕자. 부모를 떠나버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세금의 이슈가 이제 상속세냐 증여세냐인데 상속세 증여세가 그전보다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100억 원 이상일 경우를 따졌을 때 100억 원 이상인데 자녀들이 여러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상속세는 45%입니다. 나니까 가르쳐줘요. 옆에 교사는 안 가르쳐줘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00억 원 이상 여기에는 아무도 해당되지 않아요. 해당되지 않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100억 원 이상일 경우. 근데 100억 원 이상일 경우 그것을 증여세로 할 때는 좀 머리를 써가면서 10억 이상 증여할 때는 누진세가 붙으니까 증여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네? 조금씩 이렇게 해서 증여세 해서 세이브할 수 있으면 한 20억 정도만 내면 됩니다. 아이, 중요한 거 가르쳐 준 거야. 이거 저 세무사도 몰라요. 나만 아는 거지. 세무사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증여세는 한꺼번에 하면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조금씩 한 2억, 3억 이렇게 증여해내. 그때마다 조금씩 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45억 안 내고 20억만 내면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10억인 경우에는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값어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는데 10억 정도 된다. 10억 정도 되는 집을 상속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한 건 여러분 공부 좀 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탕자가 참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상속할 때 유언을 쓰고 유언장대로 상속하고 그다음에 아들이냐 딸이냐 아들에게 갈 상속 유산이 많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 법으로는 증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 보고 상속만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은 미래를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생각했던 것 같아. 예, 두 번째 아들은 그래가지고 아버지 상속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한 100억 정도를 근데 이 아들이 그런 거야. 아니 이 나라 미워 죽겠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번 돈 그 아들이 받겠다는데 무슨 45%씩이나 떼가는 거야? 100억인데 왜 45억을 떼가? 45억에는 이제 좀 세 가지가 합쳐서 그러는 거예요. 꼭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 왜 이렇게 많이 떼가?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생각해낸 것이 안 되겠다. 증여세로 해야 되겠다. 상속세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는 손해보고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상속세나 증여세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푼 안 되시면서 그걸 골치 아플 왜냐면요. 이게 왜 이 말씀을 사실은 드리냐 하면 제가 옛날에 살 때 주변의 어른들 보니까 그렇게 아들이 와가지고 사업한다고 엄마 빨리 대출해줘 엄마 빨리 돈 줘 이러다가 그냥 야금야금 다 떼간 다음에요. 싹 떼간 다음에 그다음에 양로원에 갖다 놓더라고. 아주 못됐어요. 젊은 아이들이. 네? 그래서 나는 늘 지금까지 30여 년을 설교하면서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에 설교할 때마다 조심하십시오. 주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천대받기 시작합니다. 그저 부모님이 캐시가 주머니에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 효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부모님에게 캐시를 넣어드려야 돼. 캐시. 여기 캐시 있어요. Here we go. There's cash over here. 캐시. 그 부모님 항상 캐시를 갖고 있어야지. 또 이제 구정 때 만나면 또 용돈도 주고 또 생일 때 만나면 또 케이크 사라고 용돈도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이 효도하는 것처럼 이러면 뭐 근데 부모님이 증여세 상속세를 공부했어야 제 말을 이해하죠. 상속세가 무조건 나쁘다고? 무조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잘 따져봐야 됩니다. 상속세가 무조건 나쁘다고? 알겠다 말지. 증여세로 내라. 증여세 10% 돈이 적었을 때 10%지 이제
이제 10억 원 인상 넘어가면 20%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속았어. 이제 증여세. 그다음에 싹 뺏어간 다음에는 양로원에 갖다 버리고 찾아오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잘 계산하셔서 증여세가 더 날지 상속세가 더 날지 잘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화가 말이에요. 우리를 탕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탕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부모를 자꾸 떠나야지 무슨 내가 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요즘에 이게 중요한 건데 생부부가요 이혼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니까 집을 두 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이 법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법입니까? 부부가 있으면 1인 1인 뭐라 그러지? 1인 1가구. 이 사람들이 다 1인 1가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부자구나. 좋겠다.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 1가구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이상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야 또? 그래 이혼은. 또 부모가 떨어져 살아야 또 부모랑 떨어져 사는 것처럼 등록을 해놔야지 또 그 부모님에게 또 수급자가 돼가지고 돈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장관 되겠다고 하는 분들 보니까 다 가짜로 자동차 사기 위해서 저쪽에 어느 지역에 가서 사면은 전기차 1,000만 원 해준다니까 거기 살지 않으면서 나 산다고 논대든지 또 폐차를 시켜도 저쪽에서 폐차하면 50만 원 더 주니까 야 이거 정말 저는 그 법을 생각하면서 다 좋은데 이 성경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거는. 그러면 이혼한 것처럼 살고 부부 떨어져 살아야 돈 되니까 효도를 해야지 복을 받아야 될 자녀들이 일부러 떨어져 사는 거예요. 부모님과 그 돈 10만 원 20만 원 더 받으려고. 에이씨 그건 따라하지 말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보면 참 웃겨요. 성경대로요 우리를 자꾸 효도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런 법은 언제 나오냐 하면 늘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살면서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법을 만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채로 살겠네,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 안 하겠네,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다. 이렇게 효도 안 하게 만들고 그러면 부부끼리 같이 살면서 어차피 집 두 채 가지려고 너랑 나랑 이혼했으니 에이 잘 됐다 그냥 아예 이혼해버리자. 그렇게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오늘 탕자는 유대인 상속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증여를 해가지고 떠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 아들을 자세히 보니까 둘째 아들 보니까 무슨 자기가 목적이 있었나? 아니 사업을 한다고 부모에게 돈을 달라는 거 좀 이해가 되고요. 자녀를 유학시켰는데 돈이 필요할 거 부모님 돈 좀 주세요. 그런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니까. 듣고 있구나. 네, 듣고 있어요. 부모님 돈이 내 돈이 내 돈이 내 돈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자녀 교육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좋은데 무슨 사업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누구 가난하니까 도와주겠습니다. 아니 세종문들께 헌금을 좀 내겠습니다. 아예 화면에 안 나오는구나. 예. 그렇다면은 부모 그래 헌금 내려 그러니 그러면 내가 재산의 반을 떼줄게. 그럴 텐데 가서 헌금 냈다는 기록도 없고 누구 도와줬다는 기록도 없고 구체적인 사실 우리 부모님에게 돈을 쓰려고 그럴 때는 그 부모님이 어떻게 번 돈이에요. 꼭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은요 부모님에게 말을 해줘야 돼. 왜 그 1억이 왜 필요해? 그러면 제가 사실 사업하다 좀 실패했는데 이렇게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 안 됐구나. 내 돈이 네 돈이지. 나 어차피 죽으면 다 네 거 되는데 그래 이렇게 가져가라. 그 대신에 너에게 1억을 주는데 1,000만 원은 교회 11조 내고 가져가라. 이게 보면 꼭 낼 재산이 없는 사람만 아멘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목적 없이 받은 재산 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탕진해 버린다는 거야 사람이. 누굴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목적 없이 그 재산이 이 돈을 내가 다 어떻게 쓸까 해가지고 가가지고 엄청나게 죄를 지면서 그냥 그걸 다 탕진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다 탕진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본인도 그렇게 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잘못된 상속으로 이어짐으로써 불효자가 되죠. 폐륜화가 되죠. 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자식들은 내가 좀 돈이 있어야지 부모님에게 효도할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구실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그러면 부모의 돈을 건드리지 않는 게 효도입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하더라도 내 혼자 어떻게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탕자를 보니까요, 부모를 떠나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불효입니다. 형은 효자예요. 그래서 부모님 곁에 있겠다는 건데 이제 부모에게서 떠나서 뭐냐? 그러면 뭐 하겠다는? 나 자유하겠습니다. 좀 자유하고 싶습니다. 부모님하고 함께 있으면 제약이 많잖아요. 부모님 함께 있으면 부모님 아니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이제 우리 할머니가 20살에 낳았으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20살 차이가 났어. 근데 80된 할머니가 이게 어릴 때 보면 80대 할머니가 60된 저희 아버지한테 손우장 너 차 조심하라고. 내 속으로 아니 지금 애인가? 조심히 갔다 와야 돼. 기카니끼리 내려오카 가서. 오늘 집중을 많이 해주시네 오늘 다른 날보다. 그리고 내 속으로 아니 지금 우리 아버지가 애냐 애야 뭐 이렇게 할머니는. 근데 어머니가 볼 때는요 그 자식이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혹시 길 잘못 건너다가 사고가 있을까 봐 그런 것 같아. 근데 집을 떠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자유한 거야. 아유 맨날 뭐 차 조심해라 뭐 밤에 다니지 마라 뭐 일찍 들어와라.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60인데 말이야 밤에 10시까지 들어와라. 아니 내가 나이 60인데 11시에 들어오면 또 12시에 들어오면 어때? 내가 지금 중학생인가? 왜 자꾸 10시에 들어오라 그래?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의 속박을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탕자도 나 부모의 잔소리 듣기 싫어. 왜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돈이 많은 집안은요 효도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가 효도하냐 하니까 다 들으신 얘기지만 똑똑한 아들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4급이다 나라 데려가고 잘생긴 아들은 여자가 데려가고 며느리하고 도망가 버렸다. 어리벙벙한 애만 데리고 사는 거야. 근데 어리벙벙한 애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내 손을 붙들고 살고 있으니 할렐루야. 18세기 계몽주의 아십니까? 인간의 자유를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신론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포이엘바흐, 낭만주의자 루소, 불가지론자 흉 이런 사람들은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우리는 독립한다. 우리는 자유다. 이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No master, no God. 그 말은 뭐냐 하면 나에게 주인은 없어. 부모님도 내 주인은 아니야. 나는 독립했어.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그 흐름이 서양에 전파되면서 부모도 생각하기를 야, 너 고등학교 때까지 나랑 살았지. 이제 넌 19세가 됐어. 19세면 대학교 1학년이거든. 19세가 됐으니까 집을 떠나. 그래 대부분 다 그 서양의 백인들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부러 내 집 가까이 있는 대학을 지원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대학. 그래서 보면요. 뉴욕에 살고 있는 애들은 인류대학교를 뉴욕대학이라고 생각 안 해요. UCLA, USC, LA에 있는 공립학교 UCLA나 사립학교 USC가 최고라고 생각해. 그래서 USC나 UCLA 다니는 애들 보면 친구들 데려오면 저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다니는 뉴욕에서 와가지고 기숙사 얻어서 사는 애들 또 LA 사는 애들은 아예 그 학교 안 가. 우리는 NYC 뉴욕 대학 가야 돼. 그리고 또 멀리 또 뉴욕까지 가서 기숙사 얻어서 그 범죄 많은 데가 또 살겠다고 또 그래. 뭐냐 하면 말하자면 부모를 좀 떨어지겠다는 거야. 자유하겠다는 거야. 근데 부모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것은 더 진도가 나아가지고 왜 교회가 나를 속박하는 거야? 교회를 떠나고 싶어. 교회에서 좀 자유하고 싶어. 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나에겐 벅차. 잘됐다, 코로나다. 좀 쉬자. 교회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유. 이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난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불행해졌잖아. 외로워졌잖아. 돈만 날렸잖아. 사기 맞았잖아. 이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좀 속박에서 벗어날래. 또 우리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또 어른들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고 잔소리하니까 저 어른들이 왜 자기 문화를 자꾸 나한테 따라하게 해? 그래가지고 요즘요 이 젊은 세대 하면 죄송하지만 40대부터를 얘기하겠습니다. 40대, 30대, 20대, 10대에 흐르는 이 기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뭐 40대긴 40대지만 근데 이 40대의 기조가요. 자유 얘기하면서 미군으로부터 자유하자는 거야. 왜 미국 사람이 우리를 간섭하자는 거야? 그 간섭으로부터 자유하자는 것이고 세상에 그래서 50만 되더라도 이제 40대가 50대만 보더라도 문화 차이가 난다 그래서 꼰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꼰대야. 생각이 달라. 문화가 달라.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서 부모 공경하고 어른 공경하는 마음들이 자꾸 결여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타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타가지고 탕진하고 근데 성경에요. 모든 인륜의 근본은 자기 부모부터 또 시부모나 아니면 장인 장모부터 공경하는 마음에서 그 복이 시작되너라. 할렐루야. 부모 공경은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공경한다 하느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겨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주신 거죠.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고백이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긴다고 말하고 어떻게 자기 부모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는 마음이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네가 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늘 어른을 기억하고 왜 어른이 이렇게 생각할까? 무슨 전쟁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그 불효자가 있어서 그래요. 불효자는 뭔지 아십니까? 돈을 더 생각하는 거야. 수많은 목숨이 죽어나도 돈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저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지배해버리면 저기서 나오는 석유와 천연가스, 저기서 나오는 많은 농작물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 근데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생각할 때, 야, 너 왜 그런 살인자가 되니? 그 부모님이 너에게 원하는 거니? 부모님이 너에게 가르친 거니?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부모가 없는 거야. 부모 올바른 윤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도덕을 가르치고 어떤 것이 국가관이고 어떤 것이 세계관인지 무엇이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우주를 지키는 것인지 부모에게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부모에게 들어야지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이 옳시다. 부모가 가르쳐줘야지 누가 가르쳐줘요 그걸. 부모가 예배의 본을 보여야지 훌륭한 어린이로 자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본을 본 게 없는 거야. 사람만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찬탈하는 것만 봤어.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탱크로 밀어버리고 죽이고 하는 거죠. 우리는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첫 계명이다 그런 거죠. 누가복음 오늘 15장에 가서 보니까요, 그 15장 12절에서 둘째가 말하기를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불효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떠나면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자기가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늘 이 어버이날 되면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뭐 첫째 아들도 아니고 저는 차남이고 저 나름대로 또 목회를 해야 되고 바쁜 사람인데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효자더라고요. 효자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만 둘째 아들은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이라 그래도 또 장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그 순간까지 잘 섬기고 모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아버지가 늘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시고 이상하게 그 나이가 들면 그 할아버지 책상 밑에 이렇게 땅콩을 먹고 싶으면요 백발백중 할아버지 책상 밑에 가면 있습니다. 그 땅콩을 항상 드시고 그 다음에 주머니를 열으면 항상 휴지가 이렇게 항상 많이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나는 아직 그 할아버지 때가 아니니까 휴지가 있고 땅콩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늘 아버지가 용돈을 주셔서 모자라지 않도록 이렇게 늘 채워주시고 물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쓸 데가 없으니까 같이 사시니까 뭐 용돈 쓸 일이 없으니까 늘 둘째 아들 목회하는데 다 갖다 바치셨지만 그렇게 효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 우리들의 인생은 효도하는 거구나. 뭐 그게 뭐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이거 뭐 효도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내가 모셔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없었어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그게 아니에요. 이상한 걸 봤어. 그래가지고 나 좀 떠나야 될 것 같아. 나 아버지 돌아올 분깃은 미리 줘. 이렇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많이도 준 것 같아. 먼 나라 가까이 있으면 찾으러 올까봐 아주 찾아올 수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사는데 돈이 많으면 다 똑같아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해.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영적인 양식이 없어요. 예배하지는 못했어요. 영적인 흉년이 들었어요. 가난해졌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해졌어요. 14절에 영적 육적 궁핍. 그 다음에 15절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게 돼지 마귀와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돼지가 주는 열매 마귀가 주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17절에 아이고 여기선 생명의 양식이 없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명의 양식이 내게 필요한데 하늘의 양식이 내게 필요한데. 근데 1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게도 죄를 졌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효도해야지. 얼마나 중요하면 십계명에 주셨겠어. 십계명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 니네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 깨달음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19절에 내가 찾아가서 뭐라 그럴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품꾼의 하나라도 아버지가 그리워. 아버지에게 가고 싶을 때가 있어. 너무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어. 그래서 20절이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야, 나는 이곳에 보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이 거리가 먼데요. 아버지가 그를 발견을 하게 돼요. 저 멀리서 찔뚝거리고 오는 저 남란 옷을 입은 저 아들이 내 아들 아니야? 아버지, 불효자는 오늘 돌아갑니다. 수년간 기다리셨는데 그 창문 닫지 마시고 동구박 산허리길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는 효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동구박 산허리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동구박 산허리길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교지니 오늘은 또 벚꽃의 계절이 되었구나. 오늘은 또 배나무 꽃이 피었구나. 이제는 빨간 장미가 피고 있네. 이렇게 계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은 언제 올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요, 집에서 재산을 탐내고 남아있는 큰 아들이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두 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이 사랑해. 그 마음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돌아올 때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그 아들을 갖다 확 껴안으면서 20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20절 치근히 여겨. 치근히 여기는 마음은 집에 있는 아들이나 집 떠나는 아들이나 딸이나 아들이나 자녀가 그렇게 많아도 다 똑같이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랑을 받을지어다. 치근히 여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돌아오면서 17절에 가서 보니까요. 11절에 가서 보니까 스스로 돌이키면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부모님 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부모님의 사랑의 깊은 진수를 깨달았을 때 그 자녀는 그때 부모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부모님이 내게 이렇게 중요했어. 이제 효도해야지 하고 부모님께서는 안방의 문을 열었는데 이미 천국 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아유, 이제 효도하려고 철이 들면 그분은 이미 안 계셔요. 그분이 이 땅에 안 계셔.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엄마의 그 사랑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그 사랑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어린애 같아, 부모님 앞에서는.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 하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 돈 다 어디다 썼니? 어떤 사업을 했니? 대체 누구랑 이거 돈을 다 날려버렸니? 이 못된 놈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도 동구박 사늘의 길을 지켜봐 주시면서 문 닫지 못하고 성전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우리 교회에서 24시간 성전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성전에 들어올까? 혹시 밤 2시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까? 혹시 지난주는 빠졌는데 이번 주는 혹시 오지 않을까? 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어린아이 같은 탕자를,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많이 졌지만은 그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찬송가 255장을 갖다가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할렐루야. 기억 아니하시네. 그 기억 안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 기억 안 할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너를 기다릴게. 오늘도 그 아버지는 탕자에게 돈을 주면서, 탕자에게 100억을 주면서, 야, 내가 너에게 100억밖에 못 준다. 재산이 200억이 있는데 100억은 형 거 아니니 내가 너에게 100억밖에 못 준다. 내가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살림을 각각 12절에서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랬는데, 이상하게 부모의 마음은요,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더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야, 너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 늘 어렵니? 너 왜 이렇게 아프니? 나 너 경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은데, 좀 더 많은 걸 너에게 다 주고 싶은데, 건강도 너에게 주고 싶은데, 근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시고, 왜 나에게 건강 안 주시고, 왜 내 자녀를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사랑이다. 그래야지 네가 기도하고, 그래야지 네가 예배 장소에 나올 것 아니니. 예배 장소에 나오기만 해, 기도만 해. 부모님을 잘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봐. 예배로 섬겨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장수의 축복을 주고 경제의 축복을 너에게 다 줄 거야. 할렐루야.
이 어린이 주일에 그 믿음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송두리째 다 주고 싶어. 우리는 늘 자녀로서 부모님께 오고만 살았어요. 늘 받고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더 주고 싶은 거야. 끝까지 주고 싶은 거야. 근데 부모님의 마음을 누가 잘 알아들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냐? 맞습니다. 다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고 싶은데, 내가 예배자로 나올 때, 내가 신앙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내 자손을 믿음으로 잘 이끄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내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야단 안 치고 사랑으로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많이 안 준다고, 상속할 게 별로 없다고 부모님을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상속해 줄 게 없네요. 그러나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해 주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을 상속해 주게 해 주옵소서. 그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끼워안고 너무너무 기쁜 거. 야, 네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네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20절에 보니까 거리가 먼데 달려가 가지고 측은히 여기면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어린이 자녀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 주일에 우리의 주일이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의 주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녀로서 사랑하신다고요. 이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언약이죠, 언약의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할게. 네가 집으로 돌아왔잖아. 성전으로 돌아왔잖아. 네가 100번 잘못해도 1000번 잘못해도 나는 너를 용서해 줄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야. 기억도 하지 않을 거야. 너의 과거를 내가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 1장 9절의 언약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탕자를 끼워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어린이 주일에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자녀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올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좋고 이 세상의 문화가 이상해지고 이 세상의 법률이 이상해진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부부끼리 이혼 증서를 주고받으면 안 되고, 절대 우리는 부모를 떨어뜨려도 안 되고, 우리가 모셔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이 시간 눈을 감고자 합니다. 누가 복을 받을 자입니까? 내 가정을 지키는 자, 내 부모를 지키는 자, 나를 낳아준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자. 돈보다 부모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돈보다 내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어른을 멸시한 것들 회개하길 원합니다. 자녀를 상처 줬던 것들 오늘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보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자녀에게 상처 줬습니다. 내 자녀가 많이 아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